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테마 중에 내용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공급받는 생활, 그런 내용이죠.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공급받는 생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서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짝 배필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구속받은 모든 자들에게 마음껏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내가 온 곳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바로 그분 자신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당연하게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고, 이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역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공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했는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뭐 가르친다고 말하죠.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이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뭐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사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거기에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다윗, 결국 마지막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지만 맨 끝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통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이제는 히브리서 1장 8절과 10절 보니까 아들의 가나여는, 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아들의 가나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아들의 가나여.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의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이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뜻은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근데 이 창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한 거예요. 뭐 하늘은 땅을 위해서 존재하고 땅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의 창조의 목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을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합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죠. 이 우주에 하나님이 없으면 텅 빈 것이요. 그냥 공허하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바로 우리의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접돼야 참된 목적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인생의 방황이 많죠. 우리가 많은 걸 쫓아다녔지만 결국 순간적인 쾌락이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의미와 목적이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직 능력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창조의 능력. 두 번째는 뭐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늘 말하지만 이 창조의 능력이 이렇게 기록된 나가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창조의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했고 내 안에 계신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모든 필요에 공급으로 내가 취한다. 건강이 필요하면 여러분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주님이 내 건강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소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주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게 뭐 믿음이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모든 것에 공급되신 그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나누어 주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모시고 있고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뭐라 그럴까? 만유의 주라고 표현한다. 주님으로 주님. 주란 단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5절과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주라 그러죠. 주. 주인이란 뜻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에 모든 만물의 주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정확한 만유의 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려면 그분이 사실 나의 주가 되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부요하시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서 나에게 부요함이 되셔야 돼요. 풍성한 누림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그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분의 주인이니까 부유하시겠죠. 그분의 부유함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러려면 그분은 당연하게 내 안에 오셔야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을 어제도 말했지만 음식이 밖에 있으면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볼 뿐이죠. 음식은 먹어야 돼요. 먹고 이렇게 씹고 소화시켜야지 내가 그 음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돼야지만 그분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고 부유함을 누리려면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려면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당신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가진 것을 내가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계속 그분의 부유 그럴 때마다 그분의 부유함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바로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누어짐 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주님으로,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실제로 여기가 육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할 수 없다는 건 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율법은 다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밝히고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생명,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눠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 자체를 줬다. 아들을 줬다는 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또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의 그 생명을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바로 가장 귀한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 그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나눔을 받은 것은 모든 것을 사실 가진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살려주는 영.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또 후서 3장 1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마지막 아담. 더 이상 아담이 없다는,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더 이상 뭐 그리스도가 마지막 사람이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아담으로서 이 마지막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 오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뭐 생명 주는 영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이십니다. 성령이셔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시고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아담은 준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영이시다, 이 뜻이에요. 준다는 뜻이 나누어주는 것이 분배라는 뜻이에요. 분배. 하나님은 자신을 분배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는 성령이시구나.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고 나누어주는 영,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분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주는 영, 이게 영이라고 하면 영. 영이라는 단어는 늘 잘 알지만 헬라어로 푸뉴마란다. 푸뉴마. 이것은 공기란 뜻이고 바람이란 뜻입니다. 공기와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기만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완전히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공기는 아주 쉽게 우리가 숨을 쉬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우리 안에 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어요. 이 영이라는 것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그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람이시고 그리스도는 공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요 공기요 바람. 우리가 이 공기와 바람을 쉽게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고 끊임없이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공기를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이 공기, 이 바람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냥 쉽게 호흡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사람은 죽는 건데 바로 육신의 생명이 이 공기로 영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영적인 생활은 우리의 공기이신 그리스도 성령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왜? 영이시니까 그분은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편하게 들어오시고 마음껏 들어오시고 항상 들어올 수 있는 공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뭐예요? 살려주는 영. 주님이 영이란 그 뜻이에요.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주 단순한, 아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것을 늘 얘기하지만 뭐 아주 고급 요리들도 만들고 세련되게 좋은 양식 갖고 막 식품을 가지고 만들지만 만드는 요리는 어려워도 이 먹는 건 다 간단합니다. 그냥 보여, 그냥 입에다 넣고 씹으면 돼. 그리스도는 영이셔요. 공기십니다. 바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성령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심호흡이죠. 심호흡. 높은 산에 가서 좋은 바닷가에 가서 공기가 좋은 거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종종 이 성령을 심호흡해야 돼. 주, 예수. 성령을 진짜 성령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육신도 호흡, 심호흡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영적인 건강으로도 아주 좋죠.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깊이 호흡하고 마시는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하면 내적으로 평강해지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가면서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분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영이셔요. 공기셔요. 공기처럼 그분을 호흡하고 마셔야 돼요. 우리 오순절 쪽에 유명한 이렇게 어떤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심프슨이라는 A.B. 심프슨. 그분은 그냥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장로, 옛날은 뭐 장로 교단이 옛날에 있어서 1800년대니까 그래서 캐나다에서 큰 장로 교단의 사역을 크게 했고 미국에서도 사역을 많이 하셨고 선교 사역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호흡하라, 그리스도를 숨쉬어라, 이런 책 내용에 그런 것이 참 많아요. 이분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오순절적인 체험을,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받고 체험을 실제로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캐나다와 미국에 영향을 많이 준 심플슨인데 신유에도 역사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신유하면 심뿐순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 같은 데 보면 이 성령을, 그리스도를 마음껏 호흡하고 심호흡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썼어요. 얼마나 멋진데. 왜? 그분은 체험적으로 한 거야.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성령을 내 안으로 공기처럼 마음껏 호흡할 때 이게 진정한 누림이다. 참 멋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영이요 뭐요? 공기요 바람이다. 여러분들이 공기처럼 그분을 마음껏 호흡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은 기본적으로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누림을 가져야 돼요. 그분을 주님으로 누림을 가져야 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누림을 가져야 되고, 그분을 바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누림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승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공급받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참된 체험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주 간단한 찬양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체험적이고 누림 있는 찬양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이들한테는 이 찬양을 처음으로 가르쳐 줘야 돼.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 예수 크게도 부르고 아주 작게도 부르고 마음으로도 주 예수 부르고. 우리가 한번 작게 한번 부르면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주 예. 좀 그런 소리를 내야죠.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이렇게 소리를 내. 크게도 부르고 작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시작.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불어지면 그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도 항상 이게 그 부르면서 소리는 남들이 많은데 부르기 좀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막 일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일하면서도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면 내적인 생명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많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진짜 그냥 노래만 알면 안 되고 이렇게 진짜 부르도록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니까 그것만 훈련만 잘 돼도 진짜 그들의 신앙생활에 체험과 누림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그 살려주는 영을 누리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권도 주시고 항상 부유하여 넘치게 하소서.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물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풍성함과 이기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